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복음 생명 22번째로 사도들이 전한 전송된 복음입니다. 네, 구약을 마쳤는데 우리가 구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구약을 이해하면 구약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배국과 출애굽과 또 이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말씀이고, 가장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 사사기를 대표로 하는 자기 소견대로 믿는 신앙이랑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이제 구약 전체에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진입과 머무름이라는 사건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입은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으로 은혜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연약함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제 들어가서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대표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들어가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온전히 누린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론 이제 신뢰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거 넘기는 것도 잊어먹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신구약이 이렇게 같은 맥락인 것은 헷불 언약이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듯이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헷불 언약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배국과 출애굽이라는 이제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는 도키모스를 이루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되고 또 결국은 모든 족속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저희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제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의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너무 중요한데,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 길과 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이 있고 문을 들어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모르고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면은 이제 고행적인 삶을 자꾸 살도록 고행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게 되고요. 근데 또 십자가 복음을 잘 강조하지 않고 영생을 강조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정리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이제 로마서가 가장 잘 정리를 했는데, 서문에서부터 복음이 뭔지를 딱 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인간이 죄인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길게 다시 설명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딱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했던 그 원초적인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로마서 서문에 복음이 뭔지를 밝히고 시작을 하는데요. 네,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구절도 좀 외워두시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거 다 어디 있느냐 그럼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다, 이렇게 알면은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물론 이제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 사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먼저 바울이 복된 소식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증거한 것이다라는 게 딱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 그러면 신약만 생각이 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이 이제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 다윗의 씨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아주 줄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어떻게 복음이냐라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구약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윗의 씨로 오셨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씨에 대한 약속이고, 부활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주라고 했을 때는 보통 그 이전에 말한 주하고 다른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황제나 상전한테 말하는 주가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이름 위에 초월하여서 통치하시는 주가 부활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로마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장 시작에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는 17절에 가면은 복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1장이 이제 서문인데 1장 17절을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거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다만 알고 그 복음이 가져온 구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은 그 1장 2절부터 4절이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져온 구원의 결과가 뭐냐면 의예요. 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의인을 의롭게 살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제 뒤에는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요 구절을 길게 설명한 것이 3장 21,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쉬운 말로는 전염이 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전염이 되는 의예요. 네, 제가 감개가 들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전염이 됐겠죠 아마.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져온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의가 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강조된 법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로드십 때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죄인 된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법정에서 진리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법적인 개념이 있고, 또 하나의 의의 개념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도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관계에서 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 개념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이제 들어야 되냐면은 복음이 선포되거나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의가 선포돼요. 뭐가 선포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게 되었지라는 게 계속 선포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지라는 게 복음에는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의가 계속적으로 계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김세용 교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을 알게 한다. 그걸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미 완성이 되었으나 종말에 완성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름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는 재림의 날에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로 진입과 머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올바른 관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인데, 계속 말하지만 구약과 신약이 같은 메시지인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진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차지하는 면이 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면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굉장히 잘 그림으로 역사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차지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네, 주신 것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 헷불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주시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보면은 너희들은 완악하고 사실 들어갈 자격도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가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찾고 구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안 가봤을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가면 뭐 젖이 흐르고 젖은 뭐 소나 양에게서 나오는 건데 그럼 꿀이 이렇게 흐르나 벌꿀이 대단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보고 요르단을 가보고 위쪽에 레바논을 가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막 적과 꿀이 흐르는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옆에 요르단은 옆이기 때문에 토양이 좀 비슷하고요. 위에 레바논 또 밑에 이집트는 굉장히 원래 고대에서부터 옥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실제로 막 젖이 넘쳐나고 꿀이 많고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고대 시대 때는 적과 꿀이라는 것이 가장 요즘 말로 하면 엄청 큰 아파트와 차와 뭐 어떤 풍요함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자는 그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차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 있으면 되는데 주변에 외세가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국제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좀 쉬운데 예수님 믿어도 직장 가야 되고 막 사는 게 힘들고 취업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거듭난 자의 영적인 상태를 구약은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있고 이스라엘 있지만 주변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는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있고 외교라는 게 있고 무역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복잡한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복잡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 관계 때문에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상도 없고 이방인들 아무도 없다라면 비교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가 좀 편했겠지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다른 아무 세상적인 것이 없이 그 환경을 만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다윗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지자지만 그래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른 자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예배자나 다윗이 한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 안에 이 머무름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 이제 믿는 자 안에 있는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진입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 봐라, 너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안 이루어 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진입만을 구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영적 전쟁하며 순종으로 차지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 차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면은 이 신약의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진입했지만 이 안에 머무르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고 쉽지 않은 싸움이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구해야지만 다윗처럼 그 나라를 누리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뭐 어때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라는 그런 교만한 태도로는 결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적과 꿀의 흐름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자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온 이 나라에 어떻게 잘 머무르면서 이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는데, 이 내줌이 되다, 내주다라는 파라디도미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십자가 순환 사건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이 팔리다라는 것이 파라디돔인데, 가론 유다가 내주다라는 표현, 또 대세 사는 그 장로들도 빌라도도 계속 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네, 이렇게 내주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 순환 사건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내어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정죄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정죄감을 갖는다라고 그러면 아들을 내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이유가 다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네, 우리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정죄의 종류는 두 가지지만 대부분의 사탄의 정죄는 당연히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너는 진입한 게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너는 이 나라에서 네가 누릴 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은 정죄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탄이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정죄하고 송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 15장 3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보세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이 사도들에 의해 전성된 복음인데, 여기 받은 것을 전했다, 이것을 이제 전성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성은 전하여 개성하는 복음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깨달은 복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지만 성령이 오시자마자 베드로가 전한 그 전성된 복음과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전한 그 전성된 복음이 정말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에 받은 그 중요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 복음이 따로 있고 베드로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공통된 복음을 초대교회 때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여기 이제 3절부터 5절이 좀 문법이 잘
안 살렸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대절을 사용해서 네 가지를 절을 이렇게 나눴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부분도 참 성경대로라고 할 때는 신약 성경은 그때 신약 성경 없었기 때문에 항상 구약 성경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사. 사도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걸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속절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15장 10절은 이제 자기 주장 때문에 좀 많이 강조했는데, 10절이 이제 왜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번역이고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주장할 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수고했는지, 왜 내가 더 수고했는지 이유가 11절이거든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왜 수고했어요? 위에서 밝힌 3절부터 5절에 말한 이 전성된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다른 사도들도 수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도들은 왜 수고를 했어요?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 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사도들이 수고했다. 근데 나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더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의 이유가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도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전파했고 너희가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할 거는 많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수고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수고할 게 많지만 특별히 수고해야 될 것은 전성된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성된 복음대로 믿고 전성된 복음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가장 수고한 핵심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수고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이 대절에 의해서 동등한 가치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면 안 되고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할 때 정말 이렇게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번에 묵상하면서 성경대로 죽으심과 함께 성경대로 부활함을 굉장히 이제 동일하게 강조를 하는데, 세 번의 설교를 제가 나눴지만 이 전성된 복음이 의외로 오늘날에는 이렇게 잘 전해지고 있지를 않구나. 그러면서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놀랍죠.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박해로 도망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전성된 복음을 전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또 보여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있고 순교자들이 있고 핍절한 자가 없고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안디옥 교회 가지고 사고를 치네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있었으면은, 그렇죠? 우리 이방인 교회를 가가지고 덕을 끼치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엉뚱하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유대인이 되게 하려는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가보면은 사도들과 야고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 출신들의 이 율법주의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논쟁과 대화를 끝에 다시 이 전성된 복음을 확립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 복을, 이 약속을 누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요하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하는 증거이면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만 거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뭐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의가 계속 선포되고 그 안에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조차도 그런 신앙인들조차도 다시 이렇게 가나안에서 사사기가 된 것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성된 복음을 사도들은 계속해서 강조했고 이 안에 연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은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에 믿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주관적인 나의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관적인 연합의 사건이 되는 것을 연합한다. 믿으면 연합하고 효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신학자들은 전성된 복음이 계시된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전해왔던 그 객관적인 전성된 복음이 내가 믿을 때 나의 주관적인 복음이 될 때 계시는 이제 커튼을 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객관적인 복음이 나에게 개인적인 복음이 되는 것을 계시된 복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연합의 효력은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네, 우리 로마서 6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힘은 요한일서에서 밝혔습니다. 초반에 제가 좀 강조한 대로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님이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하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복음이 생명을 밝히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계속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법적인 개념은 영원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진입은 했지만 그 안에 머무름에 대한 이제 말씀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에게 쓰여진 서신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믿는 자에게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강조하지만 당연히 더 많은 내용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미 여기 들어왔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 밖에 있는 사람이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들어왔으면은 계속 제가 관심은 뭐겠어요?
들어오세요가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삽시다. 이런 내용이 강조가 되듯이, 그래서 성경의 대다수의 내용은 어떻게 그 안에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그 머무름은 다양한 면에서 있긴 하지만 가장 시작은 계속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계속 계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지는 면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 쪽에서는 뭐가 확인이 되냐 하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를 기뻐하시고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가장 풍성해진 때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복음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